믿음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첫 번째 요소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시해 주시는 것. 자기 자신, 그런 길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목적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일생을 통해서 그거를 이루어 드리는 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걸 보고,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 톤을 일부러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좀 어색하지만 이 기침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목소리를 좀 바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사람이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신앙의 모습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거 좀 예.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이렇게 계획 세워놓고 자기가 앞장서 나가면서 하나님을 이걸 도와달라고 서포트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하고 연결돼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의거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대로라는 말의 의미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라는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과 의도대로 그것을 잘 이렇게 우리가 살려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말씀이 그러니까 왜곡하지도 않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주는 문맥에 따라서 의도와 의미가 정확하게 파악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보완으로 오늘은 시편 119편을 우리 잠깐 봅니다. 119편 전체를 볼 수는 없고, 시편 119편을 쓴 시인이 바로 이 마음으로 시를 노래했다라는 거죠. 시편 119편을 우리가 잠깐 볼 텐데, 우리 시편은 시편 전체 중에서 가장 긴 게 119편입니다. 시편은 전부 몇 편까지 있습니까? 150편까지 있죠. 150편까지 있는 중에 가장 긴 것이 이제 119편인데, 119편은 절수로 따지면 176절이 있습니다. 176절이 있는데, 이거는 시편은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만 형식을 이렇게 살펴보면,
답관체라는 말을 쓰는데요. 답관체. 답을 밟는다, 디딘다, 밟는다 할 때 답자 있죠. 답사, 답. 그리고 관은 머리에 쓰는 관. 체는 문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머리를 밟는 문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아크로스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히브리 문자가 22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22개의 문자가 있는데 그 문자를 맨 처음 시작할 때 순서대로 제일 처음에 이제 알렙이라는 가나다 A로 치면 알렙이라는 문자가 있는데 8절을 알렙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8절을 알렙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9절부터 8절은 두 번째 히브리어 그 문자 베스로 시작합니다. 알렙으로 8, 베스로 8 이렇게 22자 마지막 타우라는 게 22번째인데 타우에서 8절 이렇게 해서 8 곱하기 22 하면 176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번역한 것을 읽으면 전혀 그거를 알 수가 없는데 원문을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알렙으로 시작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그 보면 장타령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일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세 일 뭐 이렇게 시작해서 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1로 시작하고 2로 시작하고 3으로 시작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 이제 식으로 하면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 8개,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 8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우리는 뭐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시편 119편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이런 답관체로 된 게 몇 가지 있는데 일단 119편은 답관체로 되어 있고 8절씩 22연이 되어 있고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가장 제일 긴 그런 시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이 시편의 주제는 율법의 찬양입니다. 율법의 찬양. 시편에서 보면 계속 율법,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증거, 율법이라는 단어를 한 9가지 정도 히브리 단어를 이렇게 계속 쓰고 있어요. 섞어서 토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쓰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하나님 말씀이 바로 계시죠. 그 계시가 어떠한지 그런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찬양 이것이 시편 119편의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세 오경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모세 오경보다도 더 큰 의미로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이 시편 119편을 쓴 이 기자가 이 시편 속에서 이렇게 담아놓은 자신의 그 말씀에 대한 태도, 율법에 대한 찬양, 그 태도를 크게 3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해서 말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들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겠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시편 1절에서 119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율법을 찬양을 하면서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여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찾지 않습니까? 그것을 출발점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뭐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찾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어려워요. 그건 출발점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게 있다 하였지 않습니까? 뭐를 계시해 주신다 하였어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드러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탐구를 해도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고행을 하고 돌을 닦기로는 유명한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도 인도 히말라야 이런 기슭에 가면 막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그 송판에 못을 박아놓고 거꾸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 끝이 나와 있는데 거기 들어 누워가지고 참 그런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를 모래 속에 파묻고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고행을 하면서 수행을 하고 돌을 찾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님 찾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찾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인간의 많은 문명 속에 문화 속에서 이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스스로를 갈고 닦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런 양상들은 문화들은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해 주셔야지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해 주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 이리로 오너라 저리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끊임없이 그에게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랬고요. 모세에게 그랬고요.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렇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공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 테레비나 뭐 이런 거 우리 요즘 그 스마트폰 많으니까 스마트폰 이걸 잘 맞추면 주파수를 잘 맞추면 그 여기에 또 돌아다니는 전파가 잡혀가지고 동영상도 나오고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잡으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스스로를 막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딱 하나님을 이렇게 구하고 찾고 그래서 눈을 마주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은 그냥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찾는 거 그거 뭐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있어야지 그것이 쌓여야지 되는 거니까 그거는 하나의 출발점으로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19편 이 시는 끊임없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알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구하는 삶, 이게 바로 시편 119편 시인,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시인의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 또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자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는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알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계시하는 것 중에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보여주시는 것. 두 번째가 하나님의 길과 목적 아닙니까? 시편 우리 119편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여기서 율례라는 말은 단순히 십계명이나 뭐 이렇게 십계명과 더불어서 주신 그 계명들, 그런 조문화된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포함해서, 그런 걸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기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율법,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모세 오경을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26절에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이다. 여기서 보니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해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길과 목적, 이것을 끊임없이 구하는, 그런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삶을 지금 이렇게 노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과 길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길과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제시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뭐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따로, 성경 말고 따로 뭐 꿈을 통해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다 계시를 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면 됩니다. 이 시편에서 말하는 이 율법은 이 성경을 토대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시편 119편의 기자는 그 성경 앞에 서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길과 목적을 알도록 하는데, 단순히 이것이 성경을 어떤 뭐 이론적으로 이해하거나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춰주소서, 내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곧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눈을 열어주시면 그것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령 박사 그 이야기 우리 잘 알지요. 이분이 평생토록 그 영문학자로 이화여대 영문과 교수로 이렇게 지냈는데, 그분이 어디서 얻은 거래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영문학과 교수로 지내면서 성경을 여러 번 읽었대요. 뭐 영문학 자체가 보면 대부분이 성경 이야기니까 성경과 관련되는 그런 주제도 그렇고 대사도 그렇고 뭐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성경을 여러 번 읽었대요.
근데 어디까지나 문학적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읽었으니까 성경을 읽어가지고 거기서 신을 전혀 느낄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어요. 근데 그의 딸 이민아 나중에 목사 되셨고 이제 먼저 이제 세상 떠나셨는데 그 딸 이민아가 자기 아버지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 되기 전이죠. 병이 났는데 눈이 이게 막이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상이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장님이 됐어요. 딸이 좀 여러 가지 삶 인생이 좀 기구하고 어려운데 오늘 김한길 씨 그 부인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죠? 김한길 씨하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헤어져가지고 미국 가서 혼자 사는데 자식을 키운 거죠. 키우는데 큰 아들이 뭐 이렇게 교통사고 났는가 이래서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고 자기들 눈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아버지가 너무 딱해서 이 딸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면 좋으냐 그랬더니 아버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믿고 의지해서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 낳게 해달라고 하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딸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기도를 하니까 막 이 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으니까 절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딸을 위한 기도를 하다가 신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초신자 때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딸을 낳았는데 그때도 제가 사실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는데 우리 딸이 태어난 지 5주 됐는데 탈장이 된 거예요. 장이 이렇게 탈장이 됐는데 아무튼 탈장은 우리가 뭐 알 수가 없는 거고 아침부터 우는 거예요. 우는데 목이 쉬어가지고 소리가 안 나오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소아과 갔는데 소아과에서 의사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큰 병원에 갔더니 탈장이라고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자기 병원에서는 수술할 수 없다 해서 다른 병원 알아봐줘서 결국 이제 현대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아침부터 울어가지고 저녁 막 5시쯤 돼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어요. 하루 종일 울은 거죠. 그래가지고 수술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수술 동의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술 동의서 쓰는데 쓰기 전에 이제 의사가 설명해 주는데 이건 탈장인데 이렇게 복막이 있는데 장이 삐져나와가지고 지금 아프다고. 그래서 이렇게 배를 열어서 요즘은 그거 안 열어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열었어요. 배를 열어서 요거를 장을 이 위로 끌어올리고 이 구멍난 부분을 이렇게 꿰매면 되니까 요거는 한 20분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마취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한 1시간 정도면 모든 것이 끝날 거고 이런 수술은 아주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수술 동의서를 쓰는데 보니까 뭐 이럴 때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애가 뭐 잘못돼가 죽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 깜짝 놀래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단한 수술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간단한 수술이라도 얘가 지금 5주밖에 안 됐는데 전신 마취를 하면 이거는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목 안 깨어나는 경우도 가능성은 낮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수술 동의는 이렇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수술을 사인을 하고 수술 동의하고 사인하고 애를 들여다 보내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제 몸이 막 떨리더라고요.
막 떨리면서 잘못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세요. 근데 그 전에까지 기도는 제가 보통 어떻게 했냐면 조국의 민주화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이 딸내미가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조국의 민주화, 인류의 평화는 생각이 안 나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남의 얘기예요. 우리 아이 얘가 이 하나님, 이 의사의 손길을 잡아서 이 아이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아무 탈 없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막 땀이 날 정도로. 그래가지고 뭐 한 시간 있다가 애가 나왔으니까 길지 않은 시간인데,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전에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어떤 철학적인 대상이었는데, 이제 살아있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야만 되고 그럴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어령 박사에게서나 저에게서나 간절한 마음으로, 자식을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고를 근본적인 이거를 그냥 이론적이고 뭐 이렇게 합리적인 이런 생각의 틀에서 깨뜨리고 신적인 어떤 존재로 이렇게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시고 이렇게 믿게 하는 그런 은혜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성경을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요즘 새벽 기도를 이렇게 계속 제가 좀 자료를 새벽 기도를 하고 올리는데, 하나님이 항상 깨닫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알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간절하게 막 기도하는, 그런데 어떨 때는 이렇게 그냥 읽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시편 119편 이 시인은, 이 기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의 길과 목적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연구하고 이론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 하나님께 그 주권을 맡기면서 그렇게 사모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알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원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는 순종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시편 119편 33절에서 35절, 우리가 오늘 본문인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왜 깨닫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지키기 위해서, 준행하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에 의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것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목적과 길을 알려주시는 거 그거 알고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알고 지적 만족을 하기 위해서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적인 만족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순종을 위해서 구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목적과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 길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내 그리로 갈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율법을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와 목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표현은 지금 우리 몇 군데만 봤지만 사실상 119편 전체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알려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시와 안내하심을 또 찬양하면서 지금 이 시편 119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친근한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첫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 뜻에 동참하는 것, 동력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다시 한번 하면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과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가치이고 하나님이 동력자가 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부터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왜 하라 그러냐 하면 이러한 것에 나를 초대하시고 나를 동참시켜 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이름을 거룩히 높이겠다 이 말이 내가 찬양하겠다는 그런 다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데 나를 써서 일하십시오. 내가 거기에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나를 쓰십시오.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바로 그러한 자세로 지금 율법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그 순종하는 것이고. 이제 오늘 말씀은 다 이제 끝났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하고 한번 대비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성경을 깊이 연구한 자들이고 누구보다 성경을 강조한 자들입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고 자신의 삶 전체를 성경에 기초한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편 119편의 이 기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가졌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했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에 의한 삶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들은 그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신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들이 먼저 환영을 하고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섬겨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반역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목적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예수님을 섬기게 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길 이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졌고 누구보다 하나님 뜻을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 길도 몰랐고 앞장서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를 목자 잃은 양들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파, 율법학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회당장들 얼마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많았습니까? 인구의 한 30%는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리더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많은 그 사람 종교적 리더들은 목자가 아닌 겁니다. 목자는 뭡니까? 목자는 양들을 잘 돌보는 사람들인데 이 성경에서의 목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자는 이 백성들을 잘 이렇게 보살피고 또 도우면서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자예요.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안 했다는 거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가르쳤지만 그것을 지킨다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엉뚱한 데서 백성들을 엉뚱한 데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로 이끌고 갔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23장 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나머지도 계속 집에서 읽어봐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면서 율법의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매몰되고 본질적인 거, 율법에 그 담겨 있는 의도, 목적, 하나님의 의도, 목적과 상반된 그런 길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말은 또 그럴듯하니까,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면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바리새인의 영을 조심하라 하십니다. 자기가 먼저 실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가르치려고 하고, 또 자기가 아는 좁은 지식, 편협된 그런 시야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고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과 어긋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는 거, 겉모습은 비슷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 자신을 구했고, 하나님 길과 목적을 구했고, 순종할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마음으로 그렇게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런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끝으로 이제 생각해 볼 거는 앞서 제가 그런 말씀했는데, 지적 만족을 구하는 것,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선명하게 자기가 그거를 순종하겠다, 지키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동참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자를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19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의 길과 목적 알기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그 목적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알았으면 그 길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뜻과 의도를 알고 전심으로 그것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기를 구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